우리 옆에 분들과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설교를 들으실 때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신방을 한두 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광고를 하는데 마스크도 쓰고 또 마이크 상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해서 목사님이 광고를 하시긴 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광고를 하는지 못 알아들었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미얀마 선교헌금을 하고 선교 이야기 보고를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뭔 소리인지 몰라서 못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더 귀를 잘 기울여서 들으시면 내용도 잘 들어오고 또 은혜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에 반응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 자체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를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보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도 오래 다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스스로도 확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내가 믿기는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무엇을 믿는지 말하라고 하면, 한번 이야기해보자고 하면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문제가 왜 중요하고 심각하냐면 구원은 구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당신은 지금 당장 죽으면 당장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어떤 분들은 자신이 없어서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회피를 하기도 하고 또는 엉뚱한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 그것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잘 알지 못하고 또 그분께서 이루시고 행하신 일들이 어떠한 일들이며 그 결과가 나에게 어떻게 해당되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수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연약한 심성을 가졌고 연약한 육체를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때때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되심에 대한 이 확신이 흔들릴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늘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누구를 믿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내가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도 분명하게 정의 내리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이제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질문을 던지는데 세례 요한이 던지고 있는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 또 그분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질문을 받고 자신이 메시아 곧 구원자이심을 확증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평가하신 후에 완악한 마음으로 복음을 멸시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부터 19절의 말씀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옥에 갇히신 그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복음 사역, 그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11장에 와서 이렇게 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을 보낸 일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아마도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신 내용을 들었고 그것이 자신이 생각했던, 자신이 알고 있었던 메시아상과 일치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일이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뭔가 상이점이 있었던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분이 하신 일들이 귀에 들어오는데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러면 어떻게 이 메시아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 사람들을 일으키는 분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는 나는 그의 신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래서 자기의 뒤에 오시는 메시아가 자기 뒤에 오시는데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시편 2편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된 메시아 구세주는 어떤 분이시냐? 이방을 무찌르는 분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2편 8절과 9절에 보면 내가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시리라. 이방을 무찌르는 분, 그러니까 대적들을 무찌르는 분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성경 예언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를 이렇게 복음서를 생각하고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는 뭐예요? 로마로부터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그들로부터 자신들을 구출해 줄 메시아. 그리고 새로운 왕국을 세워서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메시아. 그래서 시편 2편 8절에서 뭐하고 이방을 무찌르고 대적들을 무찌르는 분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누구도 갖고 있었어요? 요한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분하고 심판하시는 분은 오실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다. 나는 그의 신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분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은 생각을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이방을 무찌르는 이 통치자들로 이 세상에 오시고 그 다음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듯이 자신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들을 나누시는 분으로 오실 것이라.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강력한 군주로 통치자로 오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이 요한이 가지고 있던 생각, 요한이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상과는 거리가 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상과 다르자 요한은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시지 않은 예수님께 자신들의 제자를 보내셔서 당신이 그분이 맞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기로 약속된 그분,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만약 당신이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가 아니라면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요한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메시아에 대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시편 18편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오실 그 이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고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었다. 인자 같으신 이로 오시는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쨌든 오실 그분, 이렇게 성경에 예언된 여러 군데서 예언하고 있는데 성경에 예언된 그분이 맞는지를 확인하고자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매우 간단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신의 사역의 내용을 보고 들은 대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뭐라고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말씀하시고 요한에게 무엇을 알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논리보다 사실로 대답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아요. 길게 설명하지 않아요. 너희가 지금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들었느냐? 그럼 너희가 보고 들은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왜요? 사실보다 더 중요한 증거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6가지 표현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6가지 표적은 구약에서 메시아의 신임장처럼 여겨지는 것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일들로 예언된 말씀이에요.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표현들은 어떤 표현이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성취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29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또 35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26장 19절에 또 말합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또 이사야 6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단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지금 예수님께서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말씀들이 그대로 다 그 예언이 나를 통해 실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스라엘의 종말론적 구원자와 회복자로 오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고 성경에 예언된 일들을 그대로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어둠에 갇혀있는 백성들에게 참 자유와 참 구원을 허락하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전에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어요? 죄악의 어둠에 갇힌 자예요. 사망의 그늘 아래 놓여있던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참 자유를 주시고 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를 통하여 참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을 받아들이면 메시아에 대한 자기만의 기대에 집착하여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를 받아들이는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동안 많은 이적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복음이 전파됨으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누구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심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구원자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로 인해 실족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인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그들의 전통에 뭐 하는 거로 보였어요? 도전하는 것으로 보였어요. 그렇게 비춰지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대하여 실망하였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을 건져주고 죄인들을 회복하는 예수님의 사역은 민족의 해방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중요한 일로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졌기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으려면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바로 보고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모습은 세례 요한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기대한 메시아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모습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례 요한의 이 질문을 보면서 짧은 이야기지만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류를 범하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많은 오류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 기준과 내 기대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실망하고 낙심해요. 심지어는 믿음에서 탈선하기까지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기대와 생각, 우리의 논리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시험이 들기도 하고 낙심의 자리에 빠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예수님의 생각이, 또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기대를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기준과 내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는가? 이렇게 우리는 반항적인 물음들을 하나님 앞에 던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준과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이 바라고 유대인들이 원하는 예수님의 메시아의 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과 예수님의 사이가 다르다고 해서 그분이 메시아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준이 아닌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신지, 또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알고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 말고 성경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이 세상에 오셨고,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들을 그대로 실현하셨고, 성경이 예언한 대로 그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하고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3절 이하에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을 보면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다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진짜 정체를
알지는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쯤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 참 구원자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는 나와요.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믿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내가 믿는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분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우리도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믿는다고 하는데 뭘 믿는지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오래 교회를 다녔지만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정의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나는 누구를 믿고 있는지, 내가 믿는 예수는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분께서 하신 일, 그분께서 하신 말씀, 그분께서 이루신 사역을 통해서 그분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제자들에게 말해요.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의 고백을 칭찬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에게 뭐라 말해요? 그 사실을 알게 하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로 예수를 바로 알게 하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바라보게 하시는 이는 누구이실까요? 내가 아니란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하시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뒤에 뭐라 말하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예수를 알고 바른 믿음을 갖게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펴고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기준이 아닌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으며 우리에게 무엇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바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것을 바르게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은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저 믿으면 되지, 믿으라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물론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믿어야 할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고 내가 믿어야 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성경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편견과 기준을 버리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바른 복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말씀 속에서 경험하고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바른 복음을 듣고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예수를 바로 믿고 바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